할렐루야. 오늘 시편 62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시편 62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 시편은요 1편부터 150편까지가 있는데 시편을 크게 세 가지 장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로 오늘 시편 62편과 같은 탄원시 혹은 탄식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 탄식하는 시가 바로 이 탄식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정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인정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묘사적 찬양시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찬양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장르로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62편은요. 이 탄원시, 탄식시에 속해 있는데요.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이 세상의 왕들과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왕이 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말이 곧 법이다. 이게 왕의 힘을 의미하고요.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다르냐?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가 다스리시는 영역 속에 이루어 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무소불위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고요. 그 일을 이루어야 할 사명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원수가 일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꺾으려 할 때에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탄원하고 하나님께 탄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이 땅에 저 원수들이 일어나 날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꺾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62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실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62편의 배경이었어요. 다윗이요,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그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의 사실을 감추기 위해 그 충신이었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요, 다윗은 전장터 가장 앞으로 내보내서 그를 살해당할 것을 교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요, 나단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다윗의 나라의 칼이 멈추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하셨는데,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쿠데타는요,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향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아들과 백성들이 이제 자신을 배신한 것도 너무나도 큰 상처요, 아픔이고 충격이었지만
실은 다윗을 더 아프게 하고 더 상처를 받게 했던 것은 뭐냐? 자신의 참모, 자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붙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가장 믿고 가장 의지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책사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 다윗은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 이제 광야로 자신의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실상 광야로 쫓김을 당하게 되고 광야에서 피난하는 생활을 무려 10년이나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됐습니다. 정말 고생해서 왕이 되어 이제는 태평성대를 누려야 할 바로 그때에 이제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하는 참모가 자신을 배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피해서 다윗의 인생은요, 또다시 광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다윗은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미묘한 감정 속에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샬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인생에 흔들리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그 상황을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2023년 정말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다윗의 지혜와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본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만 찾는 지혜와 신앙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찾는 지혜와 신앙이 있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 흔들리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가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마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 정말 두려운 상황이에요. 답답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자신을 따라야 하는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최고의 전략가, 가장 신뢰했던 아히도벨이 자기의 아들에게 붙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 다윗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느냐? 다윗은 이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시편 62편에 시브리어 아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어 아크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only라는 뜻이에요. only. 한국말로는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지금 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상황 속에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Only God. 하나님만 오직 바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연결이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정반대였다라는 사실이죠. 출애굽은 40년 광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가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겠지 하고 건너갔는데 여전히 광야입니다. 심지어 그곳은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살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편에서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탄원시들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질문을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5년 동안 암투병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암에서 완치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암이 재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쯤 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좀 뭔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잘 돼서 너무 좋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그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바로 그때 우리는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쯤 제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어려운 인생에서 좀 언제쯤 편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재개발돼서 빨리 교회 짓고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가 멈춰 있어요. 멈춰 있는 게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멈춰 있어요. 우리는 이때 한숨을 내뱉으며 할 수 있는 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 왕이 그러한 탄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광야로 나가야 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한숨 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광야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그 광야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내 마음의 진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3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교회 등록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뭔가 축복된 길이 열리길 원했는데, 아니, 또 다른 광야가 내 삶에 찾아오셨나요?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 이제는 교회를 좀 더 열심히 섬겨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하시나요? 상처를 입게 되시나요? 네, 여러분은 바로 그 자리가 광야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광야가 도대체 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가? 그것은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원치 않는 광야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혹 우리의 삶에 광야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 광야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방법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낮추시려는구나.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되어서 돈 많이 벌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요, 죽을 지경에 이를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냥 죽을까 살까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거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 그 인생이 완전히 대박 꼬인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인생이 꼬였어요. 예수 믿고 출세의 가도,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출세의 가도, 성공의 가도를 이미 달리고 있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기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이 세상으로부터 낙인이 찍힌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의 삶에 광야가 일어날까?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다윗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흔들리고 요동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해석하여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자, 또한 다윗은요, 마음을 토하며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이를 증언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여기서 시시로라는 이 단어는요, 항상, 언제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언제든지. 내가 위기의 상황에 거할 때뿐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기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의지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속이 답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체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배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먹어. 그래서 막힌 걸 내려야 돼. 그렇게 해야 뚫리는 거야. 근데 제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저도요, 배가 아프고 체하면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요. 그리고 으악 하고 다 토해냅니다. 여러분, 다 토해내고 나면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속이 편안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토해라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답답한 상황,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셔라 라는 거예요. 쏟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기도해라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냐? 그것은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27편 1절,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 박종서 장로님이 읊어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열심히 집을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지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우리의 모든 열심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죠. 헛되도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부분을 우리의 인생에 남겨두셨느냐?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나와 토해라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영역을 하나님은 내 삶에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지은 집이 아무리 높고 잘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집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건강, 내 가족, 내 재산 모든 영역에 여기저기 구멍이 나게 된다라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시시로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흔들리십니까? 요동하고 계신가요? 삶의 광야가 찾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시시로 마음을 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윗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느냐? 그는 주의 인자하심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길 우리는 그 흔들리고 요동치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 사람은 속임수, 사람은 포악, 사람은 탈취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모든 인생은요, 후 하면 사라지는 입김과 같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정직해 보이고 아무리 선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인생은 속임수다라는 사실이에요. 포악함이 있습니다. 탈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삶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재물로 허망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 기초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신구약으로 나눠지잖아요. 구약과 신약.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약 성경에서 시편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인자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인자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 인자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참 다양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mercy, 뭐 긍휼. 그 긍휼이라는 단어를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love,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을 인자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인자라는 단어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한국어 성경에 이 인자라고 헤세드를 번역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인자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지극히 연세가 드신 그 점잖은 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 참 인자하시네요. 참 인자하시네요. 이렇게 우리가 인자라는 단어를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그런 인자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를 담당했던 교수님 이름이 뉴먼이었어요. 뉴먼 교수님이었는데요. 그 뉴먼 교수님이 강의를 하실 때 이 헤세드, 인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신 게 기억에 나요.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원수예요, 원수. 꼴도 보기 싫어요. 그냥 가까이만 가도 뭔가 속된 말로 재수가 없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냥 때로는요, 죽이고 싶은 사람.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가 어느 날 물에 빠져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원수예요, 원수. 원수 같은 사람. 그냥 죽어버려도 상관없는 사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물에 풍덩하고 뛰어듭니다. 그리고 나도 죽을 수 있는 그 위험한 모든 상황을 감수하면서 그를 살려내는 것, 그를 건져내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인자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아니 오히려 원수 같은 존재, 죽이고 싶은 존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도와주고 내가 그를 건져줄 이유는 없지만 사랑과 긍휼함으로 그를 건져주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인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은 이것을 우리는 다 경험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거 다 경험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자격 조건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다면, 아니 우리에게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손톱만큼도 인정함이 없이 주어진 삶은 떡으로만 살아가면 된다고. 떡이 많으면 된다고. 그 떡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꿈이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옳다고 여깁니다. 내가 더 잘난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 되었는데, 자격이 없는데,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인자를 신뢰한 거예요. 나는 조건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왕으로 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직면해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너무나도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을 내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다 죽게 된 상황이었죠. 분명히 왕이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다 적밖에 없습니다. 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면해 있는 모든 이 답답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시시로 항상 언제나 좋든지 싫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토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토하며 모든 것을 인도하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붙잡았다라는 거죠. 2022년을 마치면서 1년을 돌아보니 참 허무했습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교회 건물이 사라지게 됐어요. 임시예배 처소에 나와서 과연 이곳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며 온 것이 오늘 여기까지더라고요. 흔들리는 상황이었죠.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요, 그는 바로 그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 어떤 광야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이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광야에 거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다고, 무슨 자격 조건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오늘 다윗과 같이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모든 상황, 그러나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시고 주 안에 승리하는 우리 금천중앙 침례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